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 목사의 비밀의 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 분위기도 그렇고 한국에 전쟁이 날 것 같으세요? 모르지 그걸 어떻게 알아? 전쟁은 보통 그 권력 가진 사람이 미쳐서 그런가? 그냥 버리는 거였었잖아 지금까지 보면. 뭐 히틀러 같은 또라이가 나타나거나, 예. 무슨 아니면 1차 대전 같이 사라예보 때 뭐 예의치 않은 뭐 사건이 뭐 터지거나. 야, 아니 그거 갖고 뭐 전쟁 뭐 터트릴 일이기나 해. 뭐 그렇고. 요즘에 뭐 한반도 정세가, 예. 제가 뭐 작년에 한국 갔을 때도 뭐 펑펑 뭐 포를 쏘니 많이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좀 그런 얘기가 들려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전쟁이 쉽게 나지는 않는다라는 사람들도 안 있고. 날 것 같아. 왜냐하면 미국이 선거잖아. 함부로 결정 못 하거든. 조지 부시가 이라크 쳐들어갔을 때만 해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글로 쏠렸다가 전쟁, 치르고 나서는 전쟁 때문에 굉장히 많이 미국이 힘들었거든. 그래서 또 전쟁하는, 이게 그 기억이 멀지 않아요. 그래서 또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할 미국인들이 별로 없어. 그 깡보수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렇게 쉽게 결정을 못 할 거고 선거철이니까. 그리고 지금 에너지가 있을까 싶기도 해. 중국도 지금 사실 힘들고. 예. 네, 제일 피해를 입는 건 김정은이죠. 왜? 왜냐면, 아니, 지금 누가 요즘에 감히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해요. 요즘에 북한도 자기들 옛날 같지 않고, 여기 중국이랑 관계가 나자마자 바로 왕권 뺏겨가지고 지금 카다피나 누구처럼 저기 광장에다가 목 매달릴 게 자기일 거 뻔히 아는데 그 누가 그러겠어요? 아이, 영훈 씨 또 그렇게 보는구나. 예. 아니에요. 그 중국은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기 나와버리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도망갈 생각은 하겠지만 예. 결국 얘네들이 도망가서도 결국 뭐 그 지금처럼 사는 게 긴장감 적당히 쪼여주면서 그렇게 왕권 유지하는 게 낫지. 지금 3대 세습 그렇게 성공적으로 하고 있잖아, 얘들. 아니, 절대적으로, 물론 그렇지. 그렇긴 한데, 절대적으로 북한, 한반도에서 북쪽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미군이 점령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되면은 예. 이제 중국이랑 이제 미국이랑 이제 전면전 예상도 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것 때문에 전쟁이 안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옛날에 김일성 같은 사람은 이제 또라이끼에다가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감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은이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얘네들도 이제 현실을 아는 거지. 알으니까 야, 지금처럼 적당히 블러핑을 해가면서 너 내 손에 있는 거 무슨 카드인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도박판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낫지. 함부로 그냥 미친놈처럼 쳐들어오진 않을 것 같다는 얘기지. 그렇죠. 예. 안 그래. 근데 이제 미국이 이런 사정인 것을 오히려 박근혜가 몰라. 김정은은 알아가지고 요게 나이도 적은 게 약한 것 같아가지고 쳐들어갈 수 있을 만큼 쳐들어가. 그러니까 애기가 엄마한테 막 울어서 보채거든. 애기들은 다 우는 게 말이잖아요. 뭐 져달라 그럴지 아니 요구사항이 있어. 근데 안 들어주면 얼만큼 쳐들어가야 엄마가 꺾이는지 애기들은 알거든. 김정은이 알아. 나름 기싸움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은 여기까지는 못할 거다라는 거기까지 들어가. 김정은이. 근데 박근혜가 철딱서니 없이 함부로 전쟁 시나리오를 이전엔 미국에서 만들었거든. 전쟁 시나리오를 미국에서 만들어서 계속해서 한반도에 이렇게 던지고 퍼뜨리고 그래서 그 남쪽 정보를 컨트롤 했었거든, 미국에서. 근데 박근혜가 워낙 무식하잖아. 국무회의 때도 수첩 보고 있더구만. 그게 무슨 회의야? 그리고 뭐 여기 다 받아 적으라 그러고 예. 보니까 기자들도 뭐라고 해야 될까? 질문도 사전 그거 없잖아요. 예, 그냥 지정한 질문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질문을 즉석으로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무식하니까 기류를 못 읽는 거지, 정세도 못 읽고, 그러다 보니까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여왕 체면이 있으니까 마구 내뱉었는데, 내뱉으면 뭐해? 좌시하지 않는다고 해봐야 확성기밖에 더해? 그러니까 나름 좋은 말이라고 하긴 하는데 예. 묶어놓고 보면 의미가 전달이 안 돼. 예, 안 돼요. 이 뭔 말이 번역기도 나왔다면서. 예. 그래서 shut up 이래버리면 미국에서 박근혜 shut up 그러면 shut up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가장 손해는 어찌 보면 박근혜지.
그걸로 인해서 지지율은 좀 딸지 모르지만 지지율 근데 많이 올라갔어요. 네. 네, 근데 박근혜는 자기가 여왕이거든. 근데 여왕인데 샤랍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자기는 여왕이라서 나름대로 뭐를 내뱉거든. 내뱉는데 인정 안 해주네. 그래도 아무리 총독부 내의 중추원 참이라고 할지라도 중추원 참이로도 인정을 안 해준 거야. 그래서 어찌 보면 자존심에 금이 갔어. 근데 그거라도 알까 몰라. 그거는 알지. 알까? 그 부분은 예민하게 알아요. 글쎄, 네. 저는 그 머리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자존심이 엉망이 세니까. 근데 지금 그때 오바마랑 같이 공동 성명 낼 때도 박근혜 얘기하는데 오바마가 지금 스톱 시켜가지고 다른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잘못 얘기하고 계시다고 뭐 이런 식이라니까 보니까 이미 망신을 막 톡톡히 당했어. 그러니까 이미 내가 이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급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할지도 몰라. 이미 포기할 수도 있어. 망신 너무 당해서.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난 요번에 피넛버터 잼을 먹을래. 그랬는데 먹지 마 이런 거거든 지금. 나는 지금 뭐 먹을래, 뭐 설렁탕 먹을래, 근데 먹지 마! 이런 거거든, 지금 미국에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잠수함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미국에서 흘린 건데 진짜 그런 건지 아닌 건지 한국 국방부는 모르지. 그렇죠. 우리는 그 시스템이 없으니까, 경보 시스템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말한 건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치면 북한 측에서는 최대한 한번 뻗겨보는 거예요. 밀고 들어가 보는 거야. 엄마한테 막 밀고 들어가듯이 이만큼 울면 되겠지. 이만큼 울면 전 나오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만큼 울면 기저귀 갈아주겠지. 그래서 한번 막 물어보는 거야. 최대한 물어보는데 여력이 없어. 전쟁이 나면 김정은이가 손해인데 안 나고 지금까지 적당히 해주면 항상 이익이지.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케이스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놈은 아니야. 그 중국에서 전승절 기념 요거 방해하는 세력 가만히 안 두겠다 이랬을 때 한국 찌라시들은 이걸 북한을 겨냥한 거다 그랬는데 내가 보기엔 거 미국 겨냥한 말이에요. 예. 이것 때문에 자꾸 지금 중국에서 이 전승절을 굉장히 대규모 행사로 하고 의미를 왕창 두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박근혜 오라 그랬거든 지금. 박근혜 처음에 안 갈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너 와 안 오면 황구신보에서 그랬다며 얼마든지 제재를 갈 방법은 10,000가지가 넘는다 이랬다며. 그렇죠. 지금 중국이 한국의 최대 고객님인데 예. 어떻게 안 가? 예. 그래서 그 말에 어머 뜨거라 그러고 미국에서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니 대놓고 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통 같은 거로다가 몰래 박근혜한테 전해줘가지고 속삭거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처리를 해버리는 거지. 나는 그 한반도 특별히 이제 남쪽을 겨냥한 거지. 요것들을 요렇게 저렇게 손봐줄 방도가 수만 가지가 넘는다. 인민일보 밑에 한국신보를 통해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수만 가지래나 만 가지래나 페이스북에 누가 그걸 올려놨더구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안 갈 수가 없게 됐던 거지. 그 말 듣고 아주 대놓고 신문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데 열병식은 참여 안 하겠다. 근데 열병식 참여 안 해? 이랬더니 또 열병식을 참여하겠다. 이러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로 봐서는 이 전승절을 방해하는 그 세력은 미국을 지칭한 거지. 결코 북한을 지칭한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죠. 북한이 그렇게 존재가 그렇게 그렇게 언급할 정도로 그렇게 있을까 지금? 근데 이 찌라시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비하잖아. 솔직히 지금 보면은 그냥 배고픈 어디 그지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근데 외교력은 뛰어나가지고 네. 항상 우리 제외해놓고 미국하고 맞짱 뜨고 있고 외교적으로는 그 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 사이에서 아주 줄을 잘 타요 제법. 중국하고 관계가 소원해질 때는 러시아하고 가까워져 금세. 근데 러시아하고 그저 그러잖아. 그럼 중국하고 또 갑자기 가까워져. 그래서 왔다 갔다 사람들 보내고 이래. 그런 거 있고. 예.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렇게 부러워한다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하지만 전쟁이 나면 지가 어떻게 해볼 생각은 해. 왜냐면은 전작권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남의 나라 군대가 자기 영토에 있는 것도 아니라서 우리나라는 이제
뭔 일이 빠박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값 쉬어가고 이거 보잖아요, 눈치를. 그렇지.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비행기 띄워도 돼요? 안 돼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많고 국방비를 그렇게 들어가는데도 눈치를 보는데 쟤들은 어떻게 전차 돌릴 기름도 없는데 그래도 돌이라도 한번 던져보자고 자기가 생각할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좀 부럽기도 하고 차라리 그런 게 통일이 빨리 돼야 될 텐데. 예, 그러니까 걱정해. 지금 미국 제외해놓고 남북한이 빨리 평화 협정을 체결해야 돼요. 북한은 내내 주장했었거든. 근데 한국이 싫다고 그러는 거지. 근데 한국은 북한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왜냐하면 북한보다는 더 민주주의가 그래도 자리를 잡은 나라라서 북한은 굳이 남한을 이렇게까지 이용 안 해도 세습이 가능해.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게 가능해. 근데 한국은 북한 빼놓으면은 이 권력을 이렇게 유지하기가 만만하지가 않아. 그래서 북한이 절대적으로 저런 모습으로 있어야 권력들이 유지가 돼서 절대로 통일을 바라고 있는 것 같지 않고 그 다음에 미국이 안 원하니까. 북한이 없으면 우리나라 조중동 신문하고 종편 망해요. 뭐 기사거리가 있어야지. 그렇지. 예, 뭐 에피소드가 공중파에 밀리고 케이블에 밀리는데 그죠? JTBC는 좀 요즘에 확 달라졌지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우리 빨리 통일 염원하는 방송 비밀의 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옛날에 이스라엘도 전쟁을 치를 때 무슨 뭐 우리나라 뭐 이렇게 뭐 하듯이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미신이라든가 전자권 같은 거 갖고 있었어. 이스라엘이? 예. 저기 붙을 때? 예. 그렇기도 하죠. 예. 근데 왜 요한복음에서 우리 가야바가 예수 죽일 때, 하나가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게 낫지, 온 백성이 멸망당한 것보다 요 한 명이 죽는 게 낫다고 하는 게, 괜히 예수가, 봉기 일으켜가지고 시끄러워지면 로마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싹 죽일까봐, 그래, 너 하나 우리가 그냥 베어버리는 게 낫다. 너 하나 그냥 십자가 져라. 뭐 이런 분위기라서 얘네들도 지금 굉장히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로마 눈치를 엄청나게 봤잖아요. 그렇죠. 예, 요한복음에서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굉장히 영적으로 풀어서, 이제 예수의 대속을 이제 테마로 꺼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스라엘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전자권이라고 하는 건 뭐 옛날에 마카비하고 싸운 그 얘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지고 있었지. 법궤. 예, 우리는 이제 미군의 힘. 그쵸. 미군이 요번에 뭐 이렇게 잠수함이 움직였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보고 있으니까. 예, 뭐 탱크 같은 거를 전방에 뭐 다 직결을 시켰느니 어쩌느니. 우리는 조기 경보기 이딴 거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요딴만한 야구공도 다 찍는 다음에 3만 피트 높은 데서. 그러니까 쭉 굵고 지나가니까 일거수일투족 다 보는 거지. 그러니까 미군한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전쟁 날 때마다 전쟁의 법궤를 의지하고 있었잖아. 그러면 법궤. 예, 법궤가 이제 미군이 되는 거야. 예. 그게 미신 같은 건데 예. 없으면 허전하고 있으면 든든한 허전 정도가 아니구나. 알고 없으면 우리 망했다 싶을 정도로 언약궤라고도 불리더만요, 이름이. 예, 법궤나 언약궤나 증거궤나 무슨 그냥 궤라고도 여호와의 궤라고도 하고. 궤가 박스인가? 박스겠지 뭐. 이렇게 이렇게 천사가 둘이 이렇게 날개를 마주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천사 말씀 잘하셨어. 성경에 제 성경이 그런가? 왜요? 요즘에 천사라고 돼 있나? 그룹이라고 돼 있어서. 예, 실업. 예, 그룹이라고 돼 있죠? 예. 어떻게 발음해? 그게 캐룹이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시럽이라고도 하고. 그건 미국 사람이 그렇게 발음하나 보다.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신천지 교사가 그걸 그룹이라고 했다고 진짜 여러 사람 모인 그룹으로 설명을 하는 게 있더라고. 예, 근데 그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거다. 예, 말씀하셨길래, 천사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네. 유튜브에 보니까, 아기로도 해놓은 것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기. 예, 이게 성인처럼 해놓고 날개 크게 해놓은 것도 있고, 또 아기처럼 해놓은 것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예. 몰라 누가 또 모습도 근데 되게 서구적이야. 그렇죠. 그 그림들이 예, 서구적이에요. 아무튼 그게 크기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2규빗 반인가 뭐 길이가 그렇고 1규빗 반인가 뭐 이렇게 됐다 그래요. 장정 몇 명이서 이제 들어서 예. 이제 옮길 수 있게. 그럼 보통 1규빗이라고 하면 이 팔꿈치 여기 팔꿈치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팔목 여기까지니까 대충 뭐 그랬대요. 주석집 보니까 45cm에서 55cm 정도 이랬었대. 그럼 2규빗 반이면 1m가 넘는 거야. 길이가. 그리고 넓이는 1규빗 반이 1규빗 반인지 뭔지 정확히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뭐 1규빗은 넘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러면 그것도 한 50cm 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만한 어떤 박스였던 것 같아. 괴라는 거 보니까. 네, 나무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짜가지고 네. 거기다가 그거를 금도금을 시킨 다음에 금도금 시켰지.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다 천사 모양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 위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게. 예, 그리고 그게 고아자손들만 들라고 그랬나? 하여튼 뭐 그래요. 레위 중에서도 또 있어요. 레위가 그걸 하는데 그 이동하는 거는 고아자손만 하라고 또 돼 있어요. 보면. 그래요? 예,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 잊어먹었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죠? 그 두 돌판, 예. 10계명 두 돌판. 그렇죠. 그다음에 모세 아론인가 모세인가 쌍난 지팡이. 나도 지금 오래돼가지고. 그다음에 맞나? 하여튼 뭐 우리 옛날에 성경 퀴즈 문제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한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요게 있으면 우리는 이제 아주 뭐 주술 같은 굉장히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같이 있으니까 싸울 때도 우리가 이기고 뭐 그러다가 막 블레셋한테 뺏기기도 하고 막 뭐 난리 쳤었잖아요. 네, 그런 게 법궤. 그러니까 그게 여리고성. 여리고성? 여리고성인가? 여리고성.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였나봐.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나와요. 정확히 몇 장인지는 생각이 안 나네. 거기에 그렇게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이제, 그 뺑뺑 도는 게 여리고성이지 아이성이 아니지. 아이성은 그 후 조그만 성이지. 여리고성 뺑뺑 돌면 무너지는 거지. 예, 여리고성 맞죠. 여리고성의 그 법궤를 제일 처음에 뭐 제사장이 앞에 가나? 제사장이 앞에 가고 7 장로인가 제사장인가 7 제사장인가 봐. 저도 다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가고 뭐 그다음에 뭐 무장된 군사가 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법궤 든 사람이 이렇게 따라가고 그다음 며칠 동안 6일 동안 돌다가 마지막에는 뭐 큰 소리 질러라. 그러면 그랬더니 막 진짜 무너져. 여리고가? 예. 네. 그때 이제 법궤를 이렇게 들고 가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법궤가 일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족같이 생각했나 봐. 부적이었죠, 부적. 예. 그거를 우리는 베개 밑에나 양복 안에 기세 넣잖아. 예. 얘네들은 특정한 어떤 사람, 명령받은 사람, 지시받은 사람이 들고 그걸 따라가면 자기들이 원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이동식 부적. 이동식 부적. 근데 굉장히 크네. 부적인데 내 몸에 지니는 게 아니라 어디다 성스럽게 두고서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걸 잘 모셔야지. 근데 무너지긴 무너졌잖아. 근데 여리고성이. 소리 질러서 무너졌죠. 네. 사람들이 이제 기고만장했지. 예. 예. 이게 하나님. 그러면 효험이 있네. 근데 그것도 아이송에 또 개판 또 판판이 깨져가지고. 그게 말이야. 아니 대표적인 게 정말 블레셋하고의 전투에서 깨져 이스라엘이. 깨지죠. 예, 깨지는데 이제 법궤를 가지고 와. 예. 법궤를 가져오면서 난리가 나는 거야. 야, 이제 우리 이겼다 이거지. 예, 우리 이겼다. 근데 막 그 환호성을 저 블레셋이 저 먼 데서 어진해서 들을 정도로 막 환호성을 질렀던 거라. 그래서 쟤네들 미쳤나? 쟤네들 왜 그래? 막 이랬어요, 블레셋이. 쟤네들 왜 그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법궤가 들어갔던 거야. 그래서 그 법궤가 효험이 있다는 걸 블레셋도 알았어. 이게 쟤네 신이 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옛날에 다 보여줬다며. 응? 막 그렇게 하니까 출애굽 때 이런 막 일도 벌이고 저런 기적도 보여가지고 이스라엘 전에 도와줘가지고 다 이기겠다며. 이 블레셋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러는 거지. 야, 어차피 우리 죽을 목숨이야.
그죠? 우리 죽을 목숨이야. 근데 옛날에 우리가 쟤네들 종으로 데리고 있어 봤잖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끔찍하디. 그러니까 우리가 종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래가지고 우리 목숨 다 걸어서 한번 싸우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겼어. 뺏겼죠. 왜? 이겼어. 블레셋이 이겼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그걸 부족으로 한 건 잘못 알은 거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싸워라 하면 이제 그 말씀 듣고 가가지고 이제 싸워서 뭐 이기고 뭐 그런 건데, 그때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싸우는데 그냥 그 명령도 없이 싸우다가 야 법궤가 있으면 이길 것 같아라고 얘기해가지고 갖고 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뺏기고, 예, 진짜로 이제 싸우면 이기리라 그 얘기를 듣고 간 것도 아니었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지금 가물가물한데. 아니요. 그래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환호성을 지른 거지. 예, 왔으니까 일단 그 승리의 상징이고, 예. 현현이잖아요. 예. 그래서 현현. 실제로 지금 요즘에도 뭐 교회 빌딩 보러 가면 7바퀴 교인들 데려가서 도는 사람들 있다면서요. 예, 그게 뭐 땅 밟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야, 똑같은 그게. 거지 뭐. 그러니까 법궤를 드는 거나 7바퀴 드는 거나 물리적인 행동을 똑같이 해서 무슨 효과를 보겠다는 거잖아. 성경책 옆에 끼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때 법궤를 보고 환호를 질렀던 것도 승리를 예감했던 거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으니까 법궤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전쟁의 신이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 블레셋을 물리치리라. 그런데 참패해버리는 거지. 그런 것들이 요즘에 좀 보이는 게, 카톨릭도 왜 그 성수라는 게 있잖아요. 거룩한 물. 그거 어떻게 축사해가지고 이제 물인데 아주 그냥 효염 있는 물처럼. 아, 그래요? 예. 이 떡 말고? 아니, 난 그냥 카톨릭 잘 몰라. 그 성만찬 말고. 예. 성만찬은 아예 화채설이니까 아예 그 본질이 같아 버리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다 신부가 먹어야 되는데, 성수라고 해서 처음에 그냥 일반 물이었는데, 그게 저는 무슨 바티칸에서 갖고 오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그게 뭐 신부가 이렇게 축사를 하면 그 물이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거룩한 물로 변하는 거예요? 되나 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뿌리더라고요. 이렇게 뭐 뭔가를 뭐 축복하거나 뭐 마귀를 쫓을 때나 하여튼 그렇게 쓴대나, 하여튼 공포영화 할 때도 좀 반대, 퇴마사 하는 신부들이 막 안 좋은 데 가서 막 뿌리기도 하고, 그러면 그 물 맞으면 뭐 마귀 같은 귀신 같은 애들이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 거, 이런 비슷한 것들이 오늘날에도 좀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은 법궤,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게 전쟁으로 따지면 뭐야, 미군? 그런 거예요. 북한은 그러면 핵폭탄인가? 예, 뭐 그런 거라든가. 참 답답한 게, 무슨 일만 있으면 중보기도 하겠다고 하거든요. 이 중보기도라는 것도 가끔 이런 법궤처럼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움직이고 중보기도를 하겠대. 근데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은 내가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몸을 움직이는 거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무슨 일만 있으면 중보기도를 하겠다 그러는 거지. 이것도 그냥 7바퀴 도는 거라든가 법궤를 들고 전쟁에 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쟁에 이기려면 전쟁 훈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작전도 짜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인해내고, 거기서도 그렇게 나오거든, 유인해내거든. 그렇죠. 뭐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거지. 전술이 필요한 거고. 그래 이기는 거지. 하나님도 그렇게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기도만 하는 거는, 보통 중보기도 할 때 뭐 기도하죠? 보통 이렇게 제가 기억날 때 보니까 그 교회에서 왜 뭐 구역이라고 하나, 속이라고 하나, 뭐 목장이라고 하나 그 있잖아요. 할 때 이제 뭐 리더가 그냥 이제 성경 몇 구절 읽고 같이 뭐 말씀 나누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기 전에 이제 서로 얘기합시다 그러면은, 뭐 누구는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뭐 누구는 나 내일 시험 쳐요, 이번 학기 기말고사가 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떤 데는 사업이 좀 어때요, 뭐 다 누구는 몸이 아파요, 뭐 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 위해서 이제 한번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끝내잖아요. 뭐 그런 중보기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뭐 중보기도 팀이 막 있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뭐 또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크게는 또 뭐 선교지 놓고 기도하는데, 예. 1년이고 2년이고 계속해서 뭐 선교지를 놓고 기도를 한대요. 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교우 중에서 어떤 뭐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어떤 불행해
해진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러거든. 근데 뭐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내가 뭐를 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성경에는 분명히 잠언에 가증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기도는 좀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사람에게 가증한 행동하지 마세요라고 소리는 못 하겠어. 못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미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중보기도 하나 있는데 영주권. 맞아요. 영주권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예. 얼마나 그러는데 뭐라고 기도해줘야 돼? 영주권 받게 해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이민국에서 이거 리젝하면 끝인데 예. 그거 저 한국 가기 싫어요라고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아이고 그래 교회가 걱정해주고 막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서류가 잘 돼서 문제가 없어가지고 취업이 돼가지고 어떻게 잘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게 기도로 뭐 되고 그러면 안 돼서 한국 가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불법 체류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거 참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다 그러니까 요 뭔가를 갖다가 자기 바람이나 마음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주 간절해지고 깃들어지면 그게 이제 법계든 뭐든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내나 봐. 그러니까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냈겠죠. 그렇죠. 예. 여전히 그게 최고여서 예. 사람들의 심리를 읽거든 마귀가. 그래서 그런 심리가 있는 걸 알고 그러니까 그 신종 범죄 만들듯이 신형 법궤를 만드는 거지. 근데 원래 그 법궤가 예. 뭐 그렇게 뭐 이걸로 니네들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라고 하는 뭐 무슨 뭐 마법의 램프처럼 준 건 아니잖아요. 이게. 예. 이게 원래 의미가 좀 따로 있을 텐데요. 마법의 램프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한국 기독교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혹은 다 하신다 이런 말들 하는데 목사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이 말 들으면 끔찍해요. 이 말 들으면 끔찍해. 그거 아무런 정말 그 설명 없이 그렇게 말해버리면 아마 지금까지 그래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나는 안 움직이고 기도만 하는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움직이시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 우리를 빼놓고 초자연적인 현상만 계속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건 설명을 해줘야 해. 그렇죠? 역사의 주체자로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신의 능력을 구현할 거고 이미 구현했고 그리고 이건 인간들이 못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일까지도 성경에 기록된 바 같이 그렇게 진행해 나가실 거기 때문에 다 했다 그리고 다 하실 것이다가 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 했다라는 것도 성격적인 의미에서만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창세전부터 이미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려고 했던 거지.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거룩함을 이미 드러내셨고 지금 드러내시고 앞으로도 드러내실 거예요. 그것이 인류에 대한 사랑이고 구원이에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 다 하셨다는 것이 너 사업이 앞으로 잘 될 것을 이미 확정해 놓고 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성격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설명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다. 아니면 다 하실 것이다라고 그냥 해버리면 흔히 이제 뭐 막 기도 제목을 내놓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뭘 다 하실 건데. 그렇죠? 이런 막 그 말씀을 한국 기독교에서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이왕 말도 안 되는 막 법계 같은 것들을 새로운 형태의 법계들을 막 만들어내서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기고 살게끔 만드는 게 아닌가 싶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앙 고백처럼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다 하나님이 하셨다.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축구 선수가 뭐 자기 골 넣어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예. 그럼 상대방 골키퍼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네가 넣은 거야, 네가. 야, 제발 주성아, 그거 네가 넣은 거야. 그 옛날에 그 제가 아는 그 교수님도 예.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저기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신학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고모가 그 고모가 아니고 저기 누나가 야 누구누구야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해서 교수로 삼아 주셨구나. 뭐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하겠다서 내가 한 거야.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 그냥 자기가 노력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그냥 다 하나님이 했다고 얘기하면 그 자체가 다 그 말이 다 퍼펙트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우리 큰딸 얘기해볼까? 우리 큰딸이 지난주인가 그 멕시코에를 갔다 왔어요. 5일 동안 그걸 뭐라 그래? 의사들 몇 명하고 그 학생들하고 가가지고 뭐 봉사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고 왔어요. 멕시코 가서? 예, 자비 들여가지고 그걸 하고 왔는데 요번에 갔다 와가지고 아빠한테 동의합니다 라고 말을 제 아내한테 했다 그러더라고. 이제 그 갔다 온 이야기를 제 아내한테 막 말을 하면서 이전에 이제 대학교 딱 들어가서 CCC하고 교회의 그 대학부에 들어가서 막 활동을 했는데 선배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시험을 망칠 망정에 우리들은 전도와 선교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학생들이? 예. 저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 제가, 그 맷교의 대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 모여있는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물어봤거든. 니네들 중에서 얘들 아주 열심히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페라철치였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저기 교회 다니는 애들이 다 모였던 거예요. 그런 모임이었는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애들이 모인 거거든. 근데 물어봤어요. 니네들 일주일에 교회 5번 이상 나온 사람 많더라고. 3번 이상 손 들어봐. 그것도 많아요. 많더라고. 니네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니네들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많이 나오라고 그랬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벙찌는 거지, 애들의 표정이. 교회 나왔는데도 뭐라 그러지? 뭐 예, 그렇죠. 그런 거지. 그래서, 야, 니네들 학생들 공부해야지. 제가 그랬어요. 공부해야지. 과연 하나님이 너네들한테 이렇게 공부 등하시고 교회 나오라 그랬냐라는 거죠. 니들, 하나님이 그랬어? 너희들한테? 근데 제가 우리 애한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배워서 남줘라. 인생 열심히 공부해서 이웃들과 함께 사는 거니까 네가 훌륭하고 잘나서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 그러려면 네가 공부하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 이랬거든요. 근데 동의를 안 했어.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을 모였어요. 얘가 교회에 한 번 가고 CCC 모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다른 크리스찬 자기네 학교 모임이 있었어. 일주일에 3번을 모이니 미국 공부 빡세잖아요. 얘가 성적이 좋게 나올 리가 없지. 근데 그렇게 계속 들은 거야. 막 중간고사를 위해서도 막 기도를 하는 걸 그걸 막 기도도 해가면서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전도와 선교에 열심히 내는 신앙을 학교에 가서 배운 거니까 얘가 아빠한테 동의를 못하겠다 그랬었거든. 근데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작년에 알게 된 교수를 통해서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하고 요번에 학생들 몇 모아가지고 그 의사 한 6분 정도가 부부로 해가지고 해서 학생들 한 30여 명 데리고 그걸 갔대요. 갔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막 이랬겠지. 그러면서 내가 의사가 돼서 이러저러한 일을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겠구나. 그러려면 의사가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그러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의사가 된 우리 흔히 말하는 평신도 선교사들이지. 자기가 막 자비를 들어서 돈을 꽤 많이 쓰더래. 그러니까 애들 다 모여서 뭐도 해주고 하더래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끼리 또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막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막 성경 공부도 했겠지. 그때 목사들한테 안 듣고 선배 언니들한테 안 듣는 처음 아빠가 한 얘기를 들은 거야. 그 의사들한테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 수가 있어 라는 말을 들은 거야. 처음으로 동의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밤낮 기도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를 뭘 어떻게 할 건데, 주의 도를 어떻게 살아낼 건데 당신들이. 근데 이번에 몸소 자기가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 일생에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냥 법궤 같은 거 들고 앉아가지고 7바퀴 도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리고 뭐 무슨 몽골이나 무슨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놓고 아프리카 뭐 무슨 어디 뭐 에티오피아의 무슨 어디 지역을 놓고 1년 동안 중보 기도해요. 하면서 중보 기도만 하는 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 우리를 직접 사용하시지. 우리를 들어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를 들어서 입이나 행동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하시는 거지. 당신이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방법대로 그대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맨날 뭐 교회 안에서 뭐 그렇게 하는 건 신앙생활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도 일종의 이스라엘이 미신처럼 부적처럼 여겼던 법궤처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법궤가 지금 행방도 묘연하고, 예, 그러니까. 그때 바벨론이 그때 침공한 이후부터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 지금 나라의 운명이 우리나라로 치면 국세라고 치면, 그게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의미가 없어서 법궤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건 아니에요. 그걸 상징물로 해서, 그러니까 법궤를 소중히 여겨서 레위 자손에게 들게 했던 이유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 법궤를 가져서 승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신인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하고, 올바른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들이 올바른 의로운 모습을 갖고 있었어야 하는 거였는데, 그냥 법궤라는 부족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의 모든 그 혜택을 다 받을 것으로 착각하니까 그걸 아니라고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없어져요. 없어지고 지금 누가 찾았다는 예레미야의 동굴에서 발견했다는 그게 썰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돌았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거랑 예수의 피하고 발견했다니 맞다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솔직히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큰 반응은 얻지는 못했고, 그 2,500년이 지났는데, 2,500년이 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옛날에 우리 지리 선생의 얘기로는 이 사람이 미스테리한 걸 좀 좋아했는데, 그게 지금 중국에 가 있다는 이 사람 얘기로는 이스라엘 법궤가 어떻게 2차 대전 중에 어떻게 찾았는데 어떻게 중국 쪽으로 넘어갔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잘 되고 발전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법궤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주문, 부적, 요 정도 수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할례도 사실 하라고 했던 것이 믿음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 마음의 할례가 할례지 육신의 할례가 할례냐 이렇게 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것도 믿으라는 얘기지. 정말 죽은 시체 잘라서 구워 먹어라 이 말 아니잖아요. 믿으라는 얘기거든. 똑같아요. 법궤도 그것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그걸 상징물로 해서 그런 조형물을 갖다 놓고, 조형물인지 하여튼 어떤 뭐를 갖다 놓고 이런 거랑 똑같아요. 반지가 나처럼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은 그냥 결혼 20주년 때도 못했지만 정말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한 1,500불. 왜냐하면 결혼식 때 너무 작으니까 반지가. 그때는 어렸을 땐 어울리지만 지금 안 어울리거든. 아줌마가 되면 좀 커야 돼요. 그 싸구려라도 예를 들면 샘스 이런 데 가면, 샘스 웨어하우스 같은 데 가보면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막 까만 점이 많이 있는 거 그런 거 싸거든. 한 1,500불이면 1캐러트짜리 사요. 다이아인데? 그렇지. 아주 가장 그 후진 거. 진짜로 현미경으로 보면 아무도 안 가질 만한 다이아. 근데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보이잖아. 그게 점이. 근데 그거를 내가 사줬다라면 그건 되게 소중할 거라고 아내한테. 왜냐하면 그게 반지가 아니어서 그래. 그게 사랑이어서 그래. 그런데 옛날에 허장강 씨 김마담, 내가 서울 가면 그런 거 대사 있잖아요. 그거 알아요? 영호 씨? 저는 그 영화를 못 봤어요. 아, 나도 그거 본 건 아닌데 하도 유명해서 그 대사가 무슨 해준다고 하는 거 있어. 나 까먹었네, 나도.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 아무튼 그렇다고 쳐. 네. 예를 들어서 이쁜 얘기는 아닌데, 현지초에게 바람 피려고 아파트를 하나 사줬다고 쳐. 그 아파트가 사랑은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건 내가 바람 피려고 해준 거야. 그러니까 그런 물건이라도 값이 1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에는 의미가 있었을 때 그 물건이
그러니까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반지가 사랑이어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 말도 꼬이네. 그런 것처럼 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를 신앙해라라는 거거든요. 그 신앙하지 않고 법계를 들고 있는 것 자체로 의미를 가졌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사라지지. 당연히 사라져요. 그러니까 현대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뭐가 있을까, 영호 씨? 뭘 그렇게 홀드하고 있을까? 어이구, 이 교회가 이제 법계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예. 뭐 중보기도도 있지만,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법계라고 하는 게 그 우사 사건을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왜 메고 가다가 이게 비틀비틀 하니까 이게 법계가 쓰러질까 싶어서 그 우사라는 사람이 딱 잡아요. 이거를 딱 받친다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야훼가 진노해서 그 사람 죽여요. 그 자리에서. 예. 근데 요걸 가지고 이제 법계라고 하는 그 신성시한 것을 함부로 이제 인간이 와서 도전을 한다거나 그 권위에 대한 뭐 도전 뭐 이런 그 인간에 도전한 사람의 뭐 말로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그 목사들의 그 권위라든가 아니면 우리 그 강대상의 뭐 권위 이런 걸로 디펜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 너 나한테 까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우사를 보라고, 우사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것도 그거고 또 뭐 그 사람이 옮겨야 되는 거 사무엘 한가에 나온 거 그 달구지에다 옮겼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라는 것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신앙을 보여라라고 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법궤를 다룰 때 좀 소중히 다뤄야지라는 거. 법궤 자체 의미를 둬서. 그래서 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교회 갈 땐 뭐 때때 옷 입고 가라. 꽃가 옷 입고 가라. 이런 게 좋은 옷 입고 뭐 좋은 옷은 아니더라도 비싼 건 아니더라도 예. 뭐 가장 좋은 옷으로 예, 그런 거 입고 와라. 예, 그런 거라든가 교회에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예 사역이라고 하면서 담당시켜 놓은 것이 꽃꽂이. 강대상 꽃. 예. 그거 되게 소중하게 생각했거든요. 이전에. 그런 게 이제, 그, 법궤는, 달구지로 옮길 수 없지. 이게 얼마나 거룩하고 소중한 건데. 그러면서 강대상 근처를 그렇게 하는 거. 그거나 똑같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앙하라고 하는 거였지. 법궤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해서. 네? 달구지로 옮기면 안 되는 것이어서 그런 건 아니었다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통한 그것은 그러려면 법궤가 지금까지 그대로 전달이 돼줘야지.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여전히 형식적인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을 알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뭐 청바지가 뭐 이렇게 젖은 빵꾸난 청바지 입고 있는데 이걸 입고 교회 오면 이제 교회 장로가 앞에 서 있다가 지금도 그럴까 모르겠어요. 이제 갈아입고 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거나, 뭐, 치마 길이가 너무 짧으면,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우사가 그래도 나름, 뭐, 이렇게 그 법궤를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한 사람인데,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 왜 죽었다고 나왔을까요, 성경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읽어봤는데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섣부르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거 언젠가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 뭐 어떤 목사님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예. 하나도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 그렇죠. 예, 보면 그냥 하나도 제가 볼 때 아니 무슨 이런 메시지를 다 끌어내나 싶을 정도로 막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는데 혹시 댓글에 좋은 의견 갖고 있으신 분 한번 달아봤으면 좋겠어요. 요거 아마 해결 안 될 거예요. 아마 이거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하려 그래도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 야훼가 정한 방식이 아니어서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게 이제 제일 흔히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소달구지 얘기도 그렇고 예. 제일 흔히 말을 하는 건데 글쎄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를 주신 이유는 그것 때문은 아니었으니까 그거를 운송하는 방식 가지고 따지실 양반이 아니거든요.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미국의 축자 영감설 물론 이전부터 있었지만 축자 영감설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꼭 문자적으로 그걸 그렇게 이용해서 하느님도 개팍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까치리님 같은 분이 이렇게 보기에 야훼 잡신이라고 막 그러시죠. 그렇게 만들어 놨어 한국 기독교가.
그런데 그건 아니다. 그런 거 가지고 그러실 분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모르는 게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성경에서. 제가 한번 그때 재미로 올린 그 라엘리안 글 있잖아요. 그 외계인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똑같은 얘기를 해놨어요. 그 우서 얘기가 있길래 제가 옛날에 유심히 봤더니, 그게 얘네들은 이제 그 외국인 그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그 안에 그 아주 신성한 건데 그게 외계인들의 그 방사능이 있는 뭐 그런 물질이래요. 근데 우사가 그걸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손을 잡았는데 그 방사능 때문에 죽은 거라고 또 얘네들은 이렇게 얘기하네. 차라리 뭐 그러면은 뭐 지 잘못인가 보다라고 생각이라 하지. 근데 뭐 성경에서는 야훼가 죽였다 그러니까 이거 뭔 신이 이거 지 맘대로 노했다가 사랑했다가 이거 뭐 사람들 왜 죽기도 했다가 남도 죽였다가 막 그래 뭐 그러잖아요. 근데 뭐 이 법궤 그 블레셋에서 잠시 뺏겼던 적이 있었잖아요. 블레셋 신당에다 갖다 놨더니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그 무슨 아세라 신인가 뭐 다곤신인가가 이게 아예 그냥 떨어져 가지고 네. 목 잘리고 손 잘리고 네. 그 앞에 법궤 앞에 이거 엎드러져 있더라. 예.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역시 우리 신이 최고야. 예. 뭐 한 이런 식의 이제 그 담론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이 최고야라는 담론은 괜찮아요. 네. 그런데 법궤를 가져가면 다곤시장 무너지더라. 이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절에 가서 철심 박는 거지. 그러니까 우상 때려잡는 건 법궤밖에 없다 뭐 이런 거예요. 네, 가서 철심을 박는다거나 가서 디립다 그 복음성가를 불러대는 거지. 그러면 절이 무너질 것처럼. 그 해코지 아니에요, 해코지. 네, 그래서 뭐 우리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부산에서 집회한 거, 뭐 집기사 불살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것들. 예, 소리 지르고 그랬죠. 네, 그게 똑같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예. 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게 말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읽어봐도 신앙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그런 것들을 신앙으로 알고 있는 건 그런 것들 하나하나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축자 영감 요거에 어마어마한 폐해다 이렇게 생각이 되져요. 법궤가 그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왜 그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자기가 소중히 하는 그 물건 아니면 영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나는 샤워할 때도 십자가 목걸이는 안 빼요.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거라든가 미국 목사들이 비판하는 거 미국 사람들은 그 내내 기독교 방송 꽤 여러 라디오 스테이션이 있으니까 그리고 TV도 있고 아주 그 뭐 큰 한국 기독교 방송하고 다르게 여기는 문화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기독교 방송들이 있으니까 하루 종일 기독교 방송만 틀어놓고 있는 이 텍사스, 오클라호마 이 중남부 지역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방송은 절대로 안 들어 라디오도 그것도 항상 틀어놓고 다니면서 맨날 그 복음성가 틀어놓고 뭐 설교 틀어놓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한국 사람들도 도시 사람들은 모르지만 마켓 앞에 있는 설교 그 CD를 20개, 30개씩 들고 막 뭐 한 4, 50개 나가져 있는데 그거 다 갖고 가서 일주일 내내 다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뭔 신앙생활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동일한 거야.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근데 그거 되게 권장하잖아요. 들으시라고. 예. 하고 뭐 되도록이면 이 세상 것 듣지 말고 우리 교회 거 들으시라고 그러고 어디 교회 다니세요? 뭐 물어보고 뭐 우리 교회 되도록이면 오시라 그러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다 법궤네 그러면.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거를 그런 행동을 하고 사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매일의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어떤 소리들을 듣는 거에 불과해, 그건.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이 그거를 갖다가 이 법궤를 하나님을 감금한 사건이라라고 얘기하는 게 나름 뭐 의미가 있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궤가 있는 데는 하나님이 있고 법궤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고 이런 차원은 아닌데 괜히 법궤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면은 여기에만 하나님이 있는 걸로 사람이 생각하니까 이게 뭐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 무소부재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시편에 보면 그런 개념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근데 이 법궤도요, 사실은 보면은, 이게 운명이 좀 정해져 있어요. 이 보니까 제가 지금 예레미야 3장 들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바벨론 침공할 때 법궤가 사라졌는데, 바벨론 예루살렘 침공해가지고 무너지면서 사라졌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 이렇게 16절인가 보면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연합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을 거고 생각하지 않을 거고 기억하지 않을 거고 찾지 않을 거고 다시는 만들지도 않을 거고. 이거 완전 존재가 아예 그냥 없어졌네요. 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이 법궤의 운명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법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뭐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이제 한 건데 사실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할례 있잖아요. 할례도 절대적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할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신 거거든. 사실 믿음을 보이는 것,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 로마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 포경 수술 받는 거 그거 자체가 의미가 아니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수많은 그 율법 조항들 문어 그 당시에 먹어도 돼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거를 그렇게 어떤 장치를 둔 거죠. 뭐 할례 비슷한 게 또 있네. 나시린에게 나시린 머리를 다시 안 깎는 거. 네. 그죠? 그러니까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나와서 머리 한번 깎고 그 다음에 다시는 머리 안 자른다는 거지. 술도 안 먹고 그래요. 예, 네. 술도 안 먹고 하는데 술도 안 먹는 건 뭐 다른 거또 했으니까 그냥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장치 있잖아요. 이것도 머리를 자르냐 안 자르냐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도 그렇고 뭐 머리에 삭도되는 것도 그런 것처럼 법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법궤도 그 법궤 자체 그것에 어떤 의미를 둔다기보다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 하게끔 하나님께서 장치로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죠. 장치에 불과해요. 그것 자체가 의미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실패를 했던 건 뭐냐면 그것 자체의 의미를 뒀던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잖아. 성전도 회파해 버리신다니까. 그렇잖아요. 뭐 이민족을 들어서 무너뜨리는 거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성전 니네 그거 아니야.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전 그거 다 무너뜨려 버려. 니네가 성전이야. 이런 것처럼 구약 시대의 어떤 장치들을 말을 해놓고 있는 걸 갖다가 장치 자체에 목적을 두고 이들이 생활했다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막 한번 끄집어내 본 거지. 중보 기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 사실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근데 우리가 맨날 얘기할 때 세월호 때도 얘기했지만 왜 콘크리트 안에 gat혀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야외로 법궤 안에 가둔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것도 예.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거. 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혹은 더 나가서는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공예배는 반드시 참여해라. 그것도 누구는 중직은 반드시 해야 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그렇죠. 이런 것들. 예.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하고 페이스북에서 말을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제7일 날 안식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 7번째 날에 안식하지 않으셨느냐. 당연히 그럼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첫 번째 문자적으로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라는 것과 안식일 계명은 있어도 주일 계명 없다는 것과 두 번째 육의 개념이 6개가 인간수라는 얘기지. 그래서 계시록에 666이 짐승의 수면서 그러니까 사탄 마귀 짐승의 수면서 그 짐승의 수를 사람의 수라고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6이 시간적 개념의 6이 아니라는 거지. 7도 시간적 개념의 세븐스 데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가 세븐스 영어로 무슨 제7일 안식.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당장 알잖아. 그러니까 일시와 연한을 나누는 빛은 4일째 창조됐잖아요. 그럼 먼저 전 3일은 뭐냐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시간적 수가 아니라 의미적 6라는 거, 의미적 6. 7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666, 666도 그게 의미인 거거든요. 그런데, 7번째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 교회인 것처럼, 주일이 안식일로 대체됐다. 주일이 안식일로 대체된 적도 없고,
그런 적도 없어요. 그런 계명을 만들으신 적도 없고 아피셜 공식적으로 정하신 적도 없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정해서 뭐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안식하시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안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그 법계 홀드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의미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안식일에 대해서 그 영적인 의미를 사람들이 굳이 부여하는 거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뭐 신이라고 치면 이게 노동해가지고 신이 빡시겠어요? 아이고 6일 동안 아빠 어깨도 아프고 아이고 관절도 나간 것 같아 하루 쉬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쉰 것처럼 니네도 쉬라고 하는 인간을 위한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루 정도는 인간을 위해서 마련해 주는 시간은 너희 사람답게 6일간은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지만 하루는 너희가 사람답게 좀 살아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간을 교회가 다 뺏어가네. 예. 이거 교회 이거 굉장히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하루를 갔다가 교회에서 물론 좋게 가는 사람들도 있지. 뭐 의미 있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래도 목사들은 월요일 날 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6일 일하고 토요일도 겨우 이제 뭐 쉴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일요일까지 가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다 오면은 그 어떻게 사람 사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느 그 건물 안에 벽에 붙어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 글자를 여러 개 붙여놨더라고. 월요일이 이렇게 길다는 거야. 요일.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한국에서도 월화수목 금금금 이거 있잖아요. 언제 쉬어 도대체? 그렇죠. 근데 이제 안식이 쉬는 거잖아요. 쉬는 거. 이 쉼이 뭐냐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히브리서 가보면 이제 그 말을 그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 그래서 이것도 언젠가 이제 교회를 하게 되면 설명을 길게 하겠지만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이 쉼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날에 사는 거지. 당신의 시간 속에서 당신의 법대로, 사랑의 법대로 그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7이 신의 수라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실제 삶에서 누리냐? 몸뚱아리 쉬면서 그걸 누려보라는 거야. 몸뚱아리 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영적이라는 것이 그냥 눈 감고 아니면 어떤 공간에 있어서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영적이라는 것도 우리 몸이 실질적으로 어떤 경험들을 하는 거거든. 그런 것처럼 이 쉼도 말이에요. 이 구원도 안식도 내가 몸을 쉬면서 그걸 향유해라, 누려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땅까지도 7년째는 좀 쉬게 해줘라. 땅이 안 쉬면 좀 어때? 걔가 피곤해하나? 하기는 달달 볶아 먹으면 한국 땅은 완전히 지금 말라 비틀어지긴 했더구만. 예. 땅도 쉬어줘야 하긴 하나 봐나요. 요즘 같은 경우에 예. 이게 백투스쿨 돼가지고 이제 한국 개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학을 하니까 학부형들이 제가 글을 남기는 걸 봤는데 이게 천국이었구나. 애들이 학교 가니까 쉬니까. 예, 이제 천국은 역시 가는 게 아니라 임하는 거였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라도 천국을 조금 이렇게 맛을 보더라고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쉰다는 개념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안식이라는 것도 목사님 신학대로 그 구원이라고 쳐요. 근데 구원이면 이제 종말론적 구원도 있지만 지금 그 구원이 오기 전까지 여기 빡신 세상에 하루라도 맛을 좀 봐야 될 거 아니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그게 종말론적 구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포도주 가지고 마시는 거지. 예, 근데 그걸 왜 교회가 뺏어가냐 이거지.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까지 6일날 일한 사람들이 교회 가서 또 일해. 충성 봉사. 예.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거 반기독교적 행태를 보이는 거죠. 더 빡셔. 왜냐면 예. 아침 새벽 예배부터 굴리거든. 그렇죠. 평소에는 직장 생활 7시, 8시 출근인데 새벽 예배는 5시, 4시 반이잖아요. 중직들은 더 힘들어. 그 운전하는 사람은 3시에 일어나야 되겠네. 부엌 담당은 더 힘들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힘 빼져서 월요일날 출근하지만 목사들은 월요일날 쉬잖아. 예. 이게 뭐야? 그러니까 선교도 죄다 부엌에서 하게 만들고 여성교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이 너무 많아. 그 쉬는 거 말씀 잘하셨네. 가정에 제가 정부에서 여기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정부에서 해주는 보험, 그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제가 조금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정부에서 왜 누굴 도와주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가 있잖아요. 정신적인 환자든지 육체 환자든지, 이 환자 가정에 제가 방문을 하는데, 돈을 받고 방문을 하는데, 정부에서 왜 저를 보내냐 하면 환자를 위해서도 보내지만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을 쉬게 하기 위해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를 들면 어머니가 있으면 어머니 나가셔라. 나가셔서 갈 데가 없으면 맥도날드라도 가가지고 커피를 마시든지 쉬어라. 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있잖아요. 이래요. 나가서 맥도날드 커피를 마셔도 온통 신경은 집에 와 있어. 못 쉬거든요. 근데 이것도 자꾸 해버릇해야지 싹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안 되실지 모르지만 가서 쉬시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예요. 이런 그 인간이 죄 때문에 갖게 되는 그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이 형벌적 노동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형벌적 노동, 낙원에서의 노동이 아닌 형벌적 노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이 노동에서 해방되라는 거거든. 정신적, 육체적 해방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미국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야. 이 돈을 지불할 때 그 환자들만을 위해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 가족을 쉬게 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쉼, 구체적으로 성경에 있는 안식을 영적인 안식을 내가 누리는 건 뭐냐 하면 여기서 진짜 몸을 쉬어줘야 돼. 안 쉬어주고는 영적인 안식을 어떻게 누려? 일주일 내내 빡치게 월화수목 금금금, 특별히 월요일은 월 하는 일을 하게 돼버리면 스트레스 월요병 걸려가지고 어떻게 쉴 수가 있겠어?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겠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주신 신앙을 가지고 그 영적 평안을 누릴 수 있겠어? 못 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유대교 학자가 쓴 글을 봤는데 이 사람 학자는 아니고 그냥 유대인이 쓴 글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안식일은 언플러그드 데이예요. 아, 그것도 말 잘했다. 예, 그러니까 완전 일상의 플러그를 다 빼고, 그게 자기는 진짜 안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예, 진짜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하는 것에 손을 다 놔버리면 당연히 그 머리가 비워지면서 다른 곳으로 그 머리가 차잖아요. 에너지가 생기면서.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댓글에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주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왜 자꾸 습관이 돼서 주일이라고 황 목사님 그러시더라. 그거? 죄송합니다. 일요일입니다. 그렇지. 일요일이 맞아요. 쉬어주는 날이에요. 빨간 날 공일이 맞아요. 그렇게 해야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빡세면 안 돼. 왜 주일날 빡세야 되는데? 성경에 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모여서 뭐 했나? 먹고 마시고 춤췄다니까? 술 마시고? 그 절기 때 모여서 이스라엘이 한 거예요. 술 갖다 놓고, 만약에 술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팔아, 자기 재물을.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릴 곳에 가서 목까지, 독주까지, 거긴 독주도 나와. 독주까지 사서 먹고 마시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춤추며 놀아요. 그게 절기를 지냈던 거라니까, 그때. 물론 내재를 내놓은 것도 있어. 내재를 내놓은 것도 있지만 우리 보면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 같은 게 맥주절이잖아요. 이때 그냥 진짜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였다니까. 이 절기 지내는 거는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럴 필요가 있어. 그럴 필요가 있는데 찬양도 막 노동이 되는 경우도 있고, 설교 듣는 것도 왕짜증 설교 좀 짧아야 되느니 뭐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막 그래서 막 버거워요. 1시간, 2시간씩 하고. 난 그렇게 해. 근데 어쩜 좋아. 목사님이 회개하시면 되죠. 그렇구나. 7시간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설교를. 예. 아주 그냥 뭔 깡으로 그렇게 하고 바울 한 번 그랬잖아. 예. 떨어져 죽었지. 떨어져 죽었잖아. 예. 그러니까 책임지고 도로 살려내고 뭐.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면 어쨌건. 예. 야, 이게 쉰다는 게 참. 그래서 이런 어떤 상징적인 장치들이 목적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 자체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벗겨준 거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라고 말한 건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거든, 이사야서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회도 동일하거든요. 교회에게도 말씀 주신 거거든. 살아 운동력이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죽어서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 육신이 되셨으니까 그 말씀이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활자로 된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살아운동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똑같아. 벗게 들고 있는 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경하고 그 말씀하고 다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목사님, 그죠? 그러니까 성경책만 들고 있는 거지. 집안에 성경이 몇 권인지 모르겠어. 난 많아. 네.
다들 한 10건 돼. 교회 왜 새신자 등록할 때 교회도 하나씩 다 주잖아요. 예. 읽지도 않을 거. 아니 그거 말고 야, 이 컴퓨터 많이 저거 하지 않았을 때 다른 버전을 돈 주고 샀어. 아, 그래요? 예, 선물도 받고. 맞아, 뭐, 맞아. 예, 이렇게 여러 그 다른 번역들을 샀어요. 참 한심한 행동을 한 거지. 자, 우리 법규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예. 이게 또 우리 처음에 전쟁으로 시작했잖아요, 또. 예. 전쟁이야. 이게 이 얘기를 왜 했냐? 우리가 그 법규라는 우상이 또 우리 삶에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기독교인이 심한 것 같은데 미군이 구원자인 줄 알아. 송아지인데, 금송아지인데. 그렇죠. 미국에 붙어야 된다고. 예, 그래서 알아서 전자권 갖다 바치고. 그렇죠?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더 이제 그러는 거죠. 우리를 속국으로 아는 거지. 그런데 뭐 물론 이것이 상징이긴 해도 실체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다 이제 구약의 어떤 이야기들이. 그래서 보면 요엘서에도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른 한 민족이 민족을 묘사하기를 강하고 수가 많다. 그리고 그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금니건 앞니건 간에 사자 이빨 같다. 그리고 나서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것도 다 문학적이긴 하지만 그들이 나의 포도나무를 멸하며 우리들의 포도나무를 멸하며 무화과나무를 긁어버려서 맑게 벗겨버리고 그래서 모든 가지가 하얗게 말라버리고 그리고 뭐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돼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뭐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문창극의 역사관을 비판하면서 비판했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면 바른 신앙생활 즉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습과 형상을 자신과 같이 만들어줬는데 그것이 여지없이 부서지고 깨져버리잖아요. 죽은 사자가 돼버리잖아. 삶이 유린당하잖아요. 그게 무슨 복이야. 그렇죠? 그런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우린 몸소 우리는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한 외국이, 그렇죠? 외국이 우리 땅, 다른 한 민족이 우리 땅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상주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리고 그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소파 비자라는 거. 그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가 처벌을 못해. 그렇죠. 근데 그들은 수가 많고요. 3억이잖아.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이라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와서 우리의 포도나무를 멸해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더 큰 문제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져 버린다니까. 신앙생활을 못해.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이 그대로 한국 기독교에 들어와서 그들이 번영을 말하면 우리도 번영을 말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썼는데 우리는요 담임 목사가 미국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한국의 목사들이 미국 목사가 번영 얘기하면 그대로 이미테이트를 한단 말이지. 그죠? 그대로 카피를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담임 목사는 미국 목사라니까. 미국의 번영 신학, 기복 신앙을 전파하는 그 목사들이 한국 기독교 장로교구, 순복음교구 뭐 다 그 교회들의 담임 목사라니까. 설교자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져 버린다니까. 굵은 배기로 동이고 울을 벌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픔인지도 모르니까 울지도 못해. 지금 자기들이 맑게 벗겨져 버려서 하얗게 돼버렸는데도 몰라.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돼. 기승전 주한미군 철수네요. 이상하게 들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와 같이 축제연감설 그 다음에 그 사회를 등한시하고 개인 복만 추구하게 만드는 그 개인주의 그 다음에 신앙에 반공 이념을 집어넣은 건 미국 근본주의의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라니까. 이걸 미 군정이 한국 기독교에 확 자리를
이게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한국에 있는 사회에 있는 모든 그 문화적인, 영적인 뭐 그런 제도적인 것들이 예. 미국물을 다 빼야 된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특별히 이제 한국 기독교가 완전히 미 군정을 통해서 미국의 미 제국의 정치 이념, 제국주의 이념에 따른 색이 덧칠됐어요. 여기다가 미국의 근본주의 신앙이 덧칠됐어요. 이걸 깨려면 미국의 때를 벗어야 해. 미국의 때를 벗는 가장 핵심적인 건 이름 뭐냐면 주한미군 철수예요. 주한미군 철수고 한민족, 우리 땅에 올라온 한민족, 한반도에서 축출의 내무로 우리가 다시 여호와의 성전에서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남북한 강대국 제외해놓고 남북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돼.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거 아니고서는요, 여전히 북한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이 꼴통 우익, 이 사람들 이념으로 덧칠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공산주의가 절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본주의도 안 돼 있는데 왜 자본주의의 폐해는 지적하지 않으면서 공산주의만 저렇게 난리 법석을 치는 이유는 뭐냐? 이념화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 이 이념화돼 있는 건 깨려면 뭐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정신적, 그 다음에 물리적 암사자 같은 어금니가 한국을 물고 있어서 그래. 신학적으로 한국 기독교를 물고 있으니까 헤어나질 못하는 거지. 그것들이 다 우리 포도나무를, 우리의 신앙적 포도나무와 그 무슨 나무, 무화과 나무를 다 긁어 말갛게 해버린 거야. 우린 다 말라 비틀어진 거야.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 삶은. 제가 볼 때는 이 한국 문화에서 이 미국물 빼는 거는요, 친일파 청산보다 훨씬 어렵고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친일파는 그래도 부끄러운 줄 알아서 숨기라도 하고 그 얘기를 하면 야, 그래 딴 얘기 하자. 뭐 미래를 보자 이런 얘기라도 하지. 근데 미국물 빼자 그러면 친일파 청산같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잖아요. 네. 그 페이스북에서. 근데 그런 비기독교 신자들이 좋아요를 눌러줘. 기독교 신자는 모르지만 몇 분 비기독교 신자 어떻게 알아요, 그분들이? 저는 친구 신청을 하지 않고 받기만 하는데 네. 받을 때 꼭 들어가 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근데 비기독교인들이 꽤 많아, 나는. 근데 그 보면 알아요. 그래서 뭐 어느 교회나 목사나 뭐 이런 게 아니면 뭐 기독교 색깔이 없는 사람들은 비기독교인들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저는 하나님이 역사 주체자고 그분의 절대 은혜에 따라서 인류는 운행되어진다고 보니까 이 일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전하고 끄적이고 어떨 때 화도 내면서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 친일파 청산보다 저는 오히려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죠. 근데 그 쉬운 친일파 청산도 니네들 잘못했잖아 라고 얘기해도 부끄러워할 그것도 지금 쉽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사회과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사실 친일파는 미 군정이 만들어 놓은 곳이어서 그렇잖아요. 이들이 이제 그 중에서 좀 관리였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좀 써먹을 만한 자기들이 써먹을 만한 사람들을 적산을 불화해주면서 원래는 일본 놈들이 다 뺏은 우리 재산인데 그것들을 불화해주면서 그들에게 사회적 권력을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친일파 청산이라는 건 미국의 사대주의를 빼는 작업이기도 해 사실은. 네, 제가 보기는. 같은 일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지 사실은 뭐 요거 저거 따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뭐 서로 이제 엉켜져 있으니까. 왜냐하면 친일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숨어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 힘을 입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겹쳐진 문제이기도 한데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친일파는 솔직히 부끄러우면서도 안 하잖아요. 근데 미국 이지하는 건 부끄럽지도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주한미군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때 여기 미 대사관 피습됐죠? 그 교회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그 기도회, 금식 기도회. 그게 말이야. 이거, 야, 나. 미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야, 이게 웬일인가 싶어요, 이게. 아니, 성경을 다 말고, 복음서만이라도 읽어보면 저런 행동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뒤틀어져도 이렇게 뒤틀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막
팔 걷고 나설 줄 아는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문익환이나 우리 장준환 선생님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력을 보일까 싶더라니까 지금. 이적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 계세요. 시인이시기도 한데 저한테 이제 자신이 쓴 책도 이제 보내주셨어요. 또 이제 법원에 불려가셨는데 그 해적선이라는 시 때문에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 그분 그 시도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민통선 안에서 교회를 하시는 분이야. 민통선? 민통선 안에서.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제 그 저거 하지 마라, 그 확성기 틀지 마라 이런 거 이제 교인들 몇 명 안 되시더라고. 이렇게 같이 나가서 데모도 하고 그러시더라고. 하여튼 데모로 인생을 살아 보니까 그런 시위로 인생을 사시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 여전히 교인은 안 모이는 것 같아. 그냥 복을 계속 전달해주는 말, 이런 말을 해야지. 그 뿌리라 뿌리자, 그러고 땅굴 파자, 땅굴 발견해내자, 이런 말 해야 좋아하더만. 예, 적어도 그 말이 안 된다 그래도 그 말 하면 2-3천 명은 모이잖아. 홍혜성 같은 여자한테도. 그렇죠. 요번에 또 몇 명 안 모였다고 하긴 하지만, 그런 말 툭툭 터놓으면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건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부자로. 그런 거로 기도하라 그러고 철야 예배 만들어주고, 그거 인도하고, 그 다음에 장봉 확확 쏴주면, 그게 좋긴 한데, 내 비밀 예제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제 기대하는 거는, 법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냥 성경책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해서, 그거는 결코 어떤 특정 공간에서 어떤 심리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의 삶을 보이는 거니까, 그렇게 좀 사시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네. 법궤는 사라졌다. 성경책도 빼야 그냥 돼요. 활자로서는 아무 의미 없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법궤 얘기 다 같이 해봤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저희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